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제가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먼저 선독을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 하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폭염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날씨 더운 가운데도 건강 잘 지키시기를, 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강조를 했듯이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우리 운동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에도 참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올 들어와서 계속 제자 양육 교제 말씀 가지고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양육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여러분 집중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7월 이제 들어와서 오늘 7월 첫째 주를 맞이하는데 7월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삶입니다. 7강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입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오늘 17절에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비참하고 그리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20절 말씀에 보니까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문 밖에서 마치 손님이 문을 두드리듯이 그렇게 두드리고 있는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디오코스 2세가 BC 262에서 246년경에 건설한 도시라고 합니다. 이 안디오코스 2세의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라오디게아로 그렇게 정한 것이죠. 애처가인지 공처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내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도시의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루코스강 연해에 위치한 그 브루시기아 주로서 교통과 무역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직과 모직 이러한 산업이 매우 발달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재력이 풍부한 도시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부족함을 몰랐다고 그러죠. 실제 AD 60년경에 대지진이 발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해를 자력으로 자기들 스스로 자력으로 그 복구를 할 정도로 재정이 탄탄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연고로 된 안약을 제조하는 기술로 유명한데 안약 제조 학교가 있을 정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나 모든 상황적으로 안정되어지고 이렇게 풍성한 그래서 이 그냥 17절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편지를 한 것이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배 당연히 드렸겠죠.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저들은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즉 예수님이 저희 가운데 계시지 않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쩌면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더 편한 세상이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살고 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모든 분야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대권 때에 대통령을 뽑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 뽑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국민들이 저는 뭐 어떤 것을 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경제를 살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후보자가 있다면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그쪽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만큼 우리가 풍요롭게 살거나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일본의 최대 정보기술 기업인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희 회장이 대통령을 만나려고 청와대에 방문을 했다 그러죠. 대통령이 묻기를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그러한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째도 인공지능, 두 번째도 인공지능, 지능이 아니라 지능입니다.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죠. 인공지능이 뭐냐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사람이 없어도 누구야 뭐 TV 틀어줘 그러면 알아서 탁 TV 틀어주고, 오늘은 기분이 그러네 그러면 음악이 쫙 이렇게 기분 이렇게 업되어지는 음악 탁 틀어주고 뭐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부산을 가도 그냥 택시 아무거나 탁 잡아가지고 타서 내가 목적지 딱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쫙 이렇게 그 커튼도 탁 쳐주고 의자 뒤로 쫙 제쳐주고 그리고 음악 탁 나오면서 이제 부산까지 잠만 자고 가면 돼요. 그럼 딱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커튼이 다시 이렇게 딱 걷어지고 불이 딱 밝아지면서 음악이 상쾌한 음악이 쫙 이렇게 나오면서 목적지에 다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꿈 같죠?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대처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러죠. 설교.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모든 부분에 이제 굉장히 우리 삶이 점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 시집살이 할 때 생각하면 지금은 시집살이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빨래 다 해주고 밥솥이 다 해주고 그 뭐가 그래도 우리 힘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편해지고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가?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더욱 그렇지 않은 거죠. 편해지는 것 같은데 사회는 더 발전되어져 가는데 우리의 삶은 더 외롭고 더 힘들고 더 만족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발전했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풍요롭고 부유하지만 라우디아 교회가 예수님에게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본이 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책망만 받은 유일한 교회가 바로 이 라우디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다 부유하고 풍요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더 너희 실상이 비참하고 가련하고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그 예배에 대한 부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면 처음부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왜 라우디가 교회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 여러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안정된 삶이나 부나 풍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예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개인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공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되기를 우리는 정말 열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고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을 인식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닮았는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하게 거친 것이 매우 닮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오늘 20절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한 말씀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불신자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9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불신자에게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영접하시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이 내용은 사실은 전도용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인용하신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님 편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지금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절이 아니라니까요. 라오디게아 절이 아니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계시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임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당연히 계시죠. 이렇게 물론 주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주님은 계실 교회만이 아니라 화장실에도 계시고 주님은 카페에도 계시고 심지어 술집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주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이제 이렇게 예화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이들이 어릴 때 장난감 가지고 잘 놀죠. 아이들이 좀 욕심을 부리잖아요. 자기 혼자 놀 때는 괜찮은데 누군가가 있으면 좀 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막 장난감 이렇게 가지고 막 놀다가 아이들이 갑자기 뭐가 딱 인식이 될 때가 있어요. 탁. 그러면 아이들이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장난감 가지고 이건 내가 더 가져 놀 거야, 이건 내 거야, 막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막 이렇게 해도 딱 엄마가 없는 것이 딱 인식이 되어지면 이까지 장난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이에게는 그때부터는 온통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엄마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한 것이고 엄마가 안 보이면 우리 아이들은 천지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시야에 들어오거나 엄마가 있다라는 것이 안정이 돼야 그때 다시 또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아니면 맛있는 요구르트가 있거나 아이스크림이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그 아이스크림 요구르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즉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셔도 제가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고 운행하셔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모함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믿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더 슬프게 살 수도 있어요. 왜?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뭣도 모르는 사람이 항상 기쁩니다. 항상 기뻐요. 뭐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근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슬픈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우리 실실 이렇게 그렇게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럴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그 전에 이제 지금 얘기가 아니라 오래전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신방 대원들이 여럿이 갔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예배도 안 드렸는데 그냥 여기저기 구경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아유 집사님, 하나님이 엄청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주 그냥 은혜 주셔서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해 주셨네. 근데 저는 하나도 안 기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하나도 안 기쁘더라고요. 왜 안 기쁘냐면 배가 아파서. 이게 아니고 성도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하나도 안 기쁜 게 아니라, 그 성도님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되어지는 것이라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박수를 치죠, 당연히. 그런데 더 믿음으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안 쓰는 거죠. 신앙생활을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환경적으로는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정말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공정한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시대에도 그들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성경 읽어진의 오늘이 마지막 그 타임이라 그러죠. 근데 열왕기 상하 공부하실 때 물고기 기억나시죠? 물고기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신다 그러잖아요. 머리는 솔로몬의 이야기, 두 나라가 갈라지는 이야기. 그리고 몸통은 아합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그리고 꼬리는 뭐 하는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 근데 망하는 이야기 그 꼬리 부분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근데 그 에레미야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 공정한 것을 여쭙겠다고 하나님과 지금 변론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의 궁금증은 뭐냐면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배신자가 모두 하는 것마다 잘 되기만 하느냐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잘 되면 우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잘 되어지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잘 돼야 되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왜 건물주가 되고 조물주가 되는 거예요?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 그러잖아요.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건물주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교회도 이렇게 월세도 좀 덜 깎아 받고 이렇게 좀 낮춰갖고 그래야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에레미야가 보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주님께서 나무를 심듯이 저들을 심으시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니까 자라는 거, 잘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꼬박꼬박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고 나의 문제나 나의 길을 왜 열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업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가 교회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교회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저들이 축복됐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저들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주님이 진단을 내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이 핵심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많이 넘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많이 넘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주목을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조차도 인식을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생명이 없으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이 없으면 열정도 없는 거예요. 왜 라오디가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느냐,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저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이 펄펄 나고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콧물이 흐르는데 감기 아니라고 우기면 돼요? 그건 감기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라오디가 교회 영적 상태를 보니까 분명해요. 분명해요. 뭐가 없는 것이 분명해요? 열정이 없는 게 분명하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임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15절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지든지 덥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라오디가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지근한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특징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랑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같이 전화를 하면서 오늘 날씨가 오늘 폭염주의보가 났네. 오늘 자외선이 아주 뜨겁다 그러는데 오늘 만나지 맙시다. 나는 당신 사랑하는데 오늘 데이트 취소.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알았어요. 이렇게 해놓고 아주 마음 변했네. 이렇게 진짜 알았네. 이거죠. 날 안 사랑하네.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폭염주의보, 자외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게 문제가 하나도 안 되어지는 거죠. 왜? 아직 펄펄 끓고 있으니까, 열정이 끓고 있으니까. 춥다고 해서 바로 집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무리 추워도 벤치에 끝까지 앉아 있는 거죠. 라오디가 교회는 주를 향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미지근한 상태. 어떤 분은 차든지 덥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난 찰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알아들어야죠. 그 말의 의미는 차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열정을 가지라는 말을. 목사님 저는 찰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진다는 사실을, 그 특징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찐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만 드려라. 너희 제사에 내가 아주 넌덜머리가 난다. 질렸다. 그만 드려라. 에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도 아주 심각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저들이 절기를 안 지켰을까요? 에레미야 시대 때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웅덩이 파는 거에만 열정을 쏟고 있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파는 거에만, 거기에만 마음을 쏟고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헤롯 큰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 성전을 자랑할 만큼 그 성전은 사람들에게 자부심이었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오히려 성전에 물건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질을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없어요. 성전에서 어떻게 하면 이득을 취할까? 성전을 통해서 자기의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같이 주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사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슴에 비해서. 여러분, 짐승들 중에 목마름을 가장 참기 어려워하는 짐승이 뭐라 그러죠? 사슴이라고 합니다. 사슴. 이거는 그냥 지금처럼 폭염에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는 이런 게 아니에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걸 마시는 게 아니에요. 사슴은 지금 이 시냇물에서 물을 찾지 못하면 지금 바로 뭐하기 일보 직전입니까?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내 영혼이 주님을 지금 찾아 헐떡이는, 마치 짐승처럼 주님을 찾기에 헤매고 있습니다. 이게 열망이고 열정인 거예요. 주를 향한 열망과 열정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3000층까지도 올라갔다 온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체험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그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결단과 결심이, 열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 다윗도 그러죠.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그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을 했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사모했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배고픔과 갈망이 저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열망이 없는 오늘날 라오디가 교회 같은 오늘날 성도들은 영적으로 정상이 아니다. 우리 현실을 보아야 한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한참 클 때 밥 먹고 나면 또 돌아왔으면 또 엄마 먹을 거 없어요.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막 그러고 또 먹을 거 막 찾고. 이런 아이들이 금방 쭉쭉 크잖아요, 그죠? 약간 좀 옆으로 벌어져서 좀 문제이긴 하긴 하지만 이렇게. 근데 뭘 갖다 줘도 생각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전 싫어요. 이러면은 여러분 참 엄마 속 타는 거잖아요. 아이가 건강하지 않는 증거이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는 그냥 막 목말라 헐떡이면서 영적인 걸 하면 맨날 도리도리 싫다고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아니죠. 이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예배를 하나님도 열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된 예배를 열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고 말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 보십시오. 지금 나무는 계속 1시간 2시간 계속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잠깐 예배 전에 20분 찬양하는 것도 서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 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딸 이름이 찬미입니다. 이름이 저는 제일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뭐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 돌리면서. 왜?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주된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예배를 열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갈급하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잘 드려서 인생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잘못 드려서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 때문에 인생이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예배자 가인.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예배는 그냥 뭐 내가 바쁘면 못 드리는 거 뭐 시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갔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이고 예배를 위해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함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잘못된 예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 예배를 여러분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냥 예배 나와주고 드려주고 이런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 뭐 거진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시면 하나님 뭐 큰일 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정직하게 진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이 없는 종교 의식에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족해지고 안정된 삶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거기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우리 영적으로 자신의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을 좀 해보세요. 우리 아멘 훈련을 좀 우리는 해야 돼. 아멘 학교를 만들든지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남편 보고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럼 어디 한번 해봐요. 사랑해 이렇게 자꾸 하라 그러잖아요. 확인 받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 자꾸 해버릇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여러분이 그 말이 난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훈련입니다.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강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생명이 있어야 하시는 사업이 여러분 풀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삶을 보면 참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사업을 해도 그렇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면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까? 빨리 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휴가 들어오면 저기 수영복 입고 그냥 바닷가를 막 뛰면서 그냥 힐링을 해야지. 막 이렇게 공기 좋은 데 가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그러면 그냥 힘이 막 날 거야. 막 이렇게. 아니면 맛집을 찾아, 아니면 여행을 해서 콧바람을 한번 쐬어주고 막 이렇게. 우리 청년들은 또 영화 한 편을 때려볼까? 뭐 이렇게 영화 한 편을 이렇게 보면 좀 마음의 위안이 될 거야.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는 방법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골치 아픈 거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약물 중독에 빠진다든지.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는 잠깐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목마를 때 이 탄산음료를 쫙 마시면 와 속이 시원해요. 뭐 속이 채기가 내려간대나 뭐 뻥 뚫린대나 뭐 근데 뻥 뚫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있으면 다시 또 목말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삶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들은 여행 한 번 안 가고 저들은 휴가 한 번 안 가도 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때 믿음으로 다 일어서고 우리를 이렇게 키우고 그리고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고 이 나라를 이만큼 이렇게 세우는 것은 바로 저들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 나와서 이 장의자 하나씩 딱 이렇게 분양 받아가지고 여긴 내 자리라 그러면서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아닌지 그런지 한번 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문제가 이거는 보통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기도원에 짐 싸고 올라가가지고 그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닌가요?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거라고. 예. 우리는 세상적인 양식이나 뭐 운동을 하고 근력을 키우면 힘이 생긴다고요? 아닙니다. 예. 그걸로 우리가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그래야 거기에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지난주에 정정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셨잖아요. 총알이 그냥 막 휘휘 날아다니는 내전이 있는데도 성도들이 그거 총알 뜯고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저 뒤에서 강경파 탈레반들이 이렇게 총 들고 이렇게 지켜 왔다 갔다 하고 그랬대잖아요. 그리고 헌금을 거두면 헌금함에다가 누구를 제일 먼저 죽일 거다 이렇게 죽이는 순서를 이렇게 그 순서를 헌금함에다 넣고 이렇게 뭐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총 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을 사람 이쪽 오른쪽으로 그리고 안 믿을 사람 왼쪽으로 그러면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반응할까, 참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제가 믿기로 했습니다. 다 예수님 믿는 거로 그렇게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폭탄이 터졌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폭탄이 터져요. 10몇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저 같으면 그 다음 주에 당장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없고 오히려 다친 사람도 그냥 다 서로를 위로해주고 더 하나 되어지고, 지도자가 붙잡혀 갔는데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지난주 여러분 간증 들으셨잖아요. 본인이 뭐 다쳐서 그냥 시커멓게 됐는데도 오히려 그냥 그 선교사님 걱정해주고 지도자 걱정해주고 막 이렇게. 처음에는 막 놀랬다는 거예요. 본인이 놀랬다.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돈이면, 돈이 없으면 사람 다 흩어지고,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안 나올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목숨까지도 훨씬 더 초월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물질이나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우리는 목말라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눈물로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서도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반대입니다. 목사님이 열등감 가지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들으라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 제가 그거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 굶고 있는데 나 혼자 가서 예식하고 오고, 나 혼자 고기 뜯고 오고, 그게 양심상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물론 가장 큰 문제가 책임자가 제일 문제이긴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예배가 회복되어질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찾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식이 중요하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설교를 제일 잘하는 한 사람을 교황처럼 딱 뽑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으로 주님이 딱 더빙을 다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모든 교회에 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거로 영적으로 풍요를 누리라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건 지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배에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느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와 결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 한 사람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내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저 예배 시간을 채우고 형식적으로 의식적인 예배 나 드렸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영적인 리더자, 말씀을 전하는 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목마름과 갈급함과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라우디아 교회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우리는 헤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성도들로 회복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현실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예배 회복을 위하여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